안녕하세요. 성경 플러스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에 있었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마지막 한 주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한 주간에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끝나면 그 다음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날을 부활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들리신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베단이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동네이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동네라고도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신 어린 나귀 새끼를 구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감난산이 있고 그 가까운 곳에 겟셋마네 동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펴며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구원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을 우리들은 오늘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데서 유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신 후에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 모든 시설을 둘러보시고 날이 어두워지자 12제자와 함께 성 밖으로 나오셔서 다시 베다니로 나가셔서 그곳에 머무르시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이 첫 번째 날 일요일의 발자취입니다. 다음은 월요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니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그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성전을 거닐다가 성전 안에 있던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데 이렇게 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가 하면서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녁이 되어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이제 그 다음날 화요일이 됩니다. 화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열매도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적인 신앙의 모습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신앙을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한가요? 우리들도 신앙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신앙의 열매는 없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권위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권위 논쟁을 벌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고 역으로 질문하면서 그들이 재차 반론을 펴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의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올무를 놓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아니합니까? 그때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책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문화였던 계대 결혼 제도를 들고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계대 결혼은 한 사람이 결혼하여 아들이 없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동생은 그 형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제도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이 7 형제가 있는데 상속자 없이 차례대로 죽어 그의 아내가 그 형제들의 아내가 되었다면 이 다음에 부활을 할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논쟁이 바로 부활 논쟁입니다. 또 네 번째는 계명 논쟁입니다. 서기관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과 그리스도 논쟁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말을 하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답을 듣고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고 재차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이 반론을 펼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 논쟁은 종결이 됩니다. 이 모든 논쟁들이 예수님의 승리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논쟁을 거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한 제자는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보면서 감탄을 하며 예수님께 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은 두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의미에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70년경에 로마에 의하여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 하신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왔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어떻게 일으키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 성전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 앉아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재난의 징조와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도 이곳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야바 대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간 날이 바로 화요일입니다. 이제 수요일이 됩니다. 수요일은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수요일이나 화요일 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목요일이 됩니다. 이 목요일은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이 있었던 날이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이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 예식을 하여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16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될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는 제자들을 위하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유명한 기도이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자정이 넘어가 금요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대의 배신으로 겟셋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칩니다. 예수님은 결국 대제사장의 병사들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인 안나스, 가야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거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가 적용되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의 선고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매질과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약 1km 정도가 되는 골고다의 언덕길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며 땅이 흔들리고 무덤이 열리며 죽은 자들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과 함께하던 자들이 두려우며 떨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날이 저물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이 들어갈 무덤 준비하였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때에도 끝까지 남아 그 예수님의 장례를 지켰던 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제 토요일이 됩니다. 토요일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의 육신은 무덤에, 그의 영혼은 낙원에 계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일요일이 됩니다.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그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열렸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일시에 500의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에 성도들은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일요일을 주의 날 주일로 부르면서 유대교의 안식일을 대신하여 일요일에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주일인 일요일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들도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